죽음으로 증명된 말씀의 권위, 죽음으로 증명된 말씀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어봤지만 굉장히 이상한 내용이죠. 이거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이 늙은 선지자라는 사람이 제정신인가? 라고 할 정도로 이상한 장면이 막 펼쳐집니다. 저도 예전에 청년 때 이걸 딱 읽으면서 이게 뭐지? 도대체 누가 착한 놈이고 누가 나쁜 놈인가? 누구 잘못인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전체적인 문맥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요즘 세상은 저마다 정답이라고 외치는 각자의 권위를 주장하는 시대예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 최고다라고 하면서 이 물질주의 권위를 주장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시대의 정신, 그러니까 시대의 유행과 합의가 진리라고 주장하는 시대 정신이 최고의 권위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경험한 바, 내 감정이 제일 우선적이다라고 하면서 개인주의적 권위를 내세웁니다. 우리는 이 홍수 속에서 뭐가 진짜인지 분별하기 어려워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초월하고 절대적이며 영원한 권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열왕기상 13장의 말씀은 인간의 모든 권력과 판단을 넘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하고 참된 진리라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이 등장을 하고, 그 두 번째는 여로보암에게 심판 선고를 예언하기 위해 찾아간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거짓말로 속여서 죽음에 이르도록 만드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 짧은 한 장의 기록 속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와 또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강조되어 등장을 해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이게 많이 반복된다라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주제를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이 말씀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이 말씀은 반드시 예언된 대로 성취된다라는 이러한 주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 권위가 어떻게 증명이 되는지, 그리고 그 권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될 거예요. 이로써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아래 있다라는 것, 그것을 늘 고백하며 그 말씀에 목숨 거는 진정한 믿음을 회복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장에서 12장에서 여로보암 왕은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것을 걱정해서 베델과 단에 두 금송아지를 두고 제단을 세웠습니다. 남북이 갈라진 마당에 이제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가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변하여서 다시 르호보암 왕 다윗의 자손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애초에 막기 위해서 제단을 두 개 세웠습니다. 금송아지 제단 베델과 단에. 그리고 이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이것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바로 너희의 신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 중에서 제사장을 삼았어요. 이거는 율법을 어기는 거였죠. 그리고 자기의 편의대로 새로운 절기를 제정을 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향한 명백한 반역이자 백성을 우상숭배와 죄악의 길로 들여서게 하는 아주 큰 영적 범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우상숭배는 단순히 타 종교를 섬기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트리는 배신행위였습니다. 십계명에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죠. 첫 번째 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이것을 깨트렸고,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방 우상 신을 통해서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여로보암이었고 그의 죄악이었습니다. 바로 이 패역한 현장, 여로보암이 베델의 제단 위에서 분향하고 있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유다에서 베델로 보내십니다. 유다에서 베델로. 베델에 선지자가 없는가? 있어요. 있다가도 나오지만 있는데 왜 이 사람을 보낼까요?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참된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유다에서 베델로 선지자를 보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명칭하여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름도 없고 배경도 드러나지 않은 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도구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죽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그의 생명이며 최고의 권위입니다. 그는 베델의 제단을 향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여로보암 왕이 베델 제단에서 분향을 하려는데 갑자기 이런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요시아라는 왕이 다윗의 후손 중에 태어날 건데, 그러니까 남유다 왕으로 선다는 거죠. 그 왕이 이 베델 제단을 부서뜨리고 그 베델 제단에서 분향하는 사람들의 뼈를 그 위에서 살라버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대로 308년 후에 요시아 왕이 종교개혁을 하는데 정확하게 성취가 됩니다. 정확하게. 요시아 왕이 남유다의 17대 왕인데 그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은 멸망해서 없어요. 아수르에 끌려가기도 했고 뭐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이방인들하고 막 섞여 살면서 그냥 세력이 없는 그 북이스라엘 땅, 거기에 남유다 요시아 왕이 자기 남유다만 개혁하는 것이 아니고 북이스라엘의 베델에 있는 제단까지도 못마땅하게 여겨서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우상의 산당 제단을 짓는다니 하면서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 말씀을 알았을까? 몰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응하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시대를 추월해서 반드시 성취됩니다. 지금 내 눈에는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정확하고 좋은 때에 하나님이 성취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예언한 후에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는 징조를 선포합니다. 이 말이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증거로 제단이 갈라질 것이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겁니다 라고 왕에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여로보암 왕이 화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저기 어디 뚫린 입이라고 하면서 가서 잡아라 이렇게 손을 딱 뻗었어요. 근데 그 손이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뻣뻣하게 굳어지면서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둬들일 수가 없어요. 아니 막대기처럼 돼버렸으니까 이러고 있는데 말씀대로 그 제단이 부서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재가 쏟아져 내려요. 팔은 뻗어져 있고 제단은 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 속에서 반드시 드러나는 살아있는 권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이 제단이 무너진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에서 유가 일어났죠. 창조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어있던 죄인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면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세상이 바뀝니다. 여로보암 왕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선지자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손이 쭉 뻗어 있는 상태로 제발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서 기도해서 내 손이 좀 낫도록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를 위해 기도를 했더니 다시 손이 접히기 시작을 합니다. 회복이 된 거예요. 너무 놀라고 기분이 좋은 나머지 이 선지자를 우리 집에 초대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초대를 해요. 같이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가 예물을 주겠노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왕의 요청, 친절한 호의를 거절하는 것은 사실 목숨을 걸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거절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냥 거절하는 것도 아니고 정중히 거절도 아니에요. 왕의 집의 절반을 내게 줘도 나는 당신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완전 무시하는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죽으려고 지금 작정한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 왕도 뭐 기분이 나빴겠지만 쉽사리 할 수가 없었던 것이 앞서 하나님의 엄청난 권능을 선지자를 통해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가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해서 예언하라고 주신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 자신에게도 아주 무거운 엄중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베델에 들어가면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네가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해주셨어요. 이 엄격한 명령인데 굉장히 이상한 명령 같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여로보암과 그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심판 선언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저주가 선포된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연합을 한다면 죄를 함께 먹고 그 죄에 참여하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말씀을 대언하러 간 자지 그 죄인들과 멸망당할 자들과 함께 있어야 될 자가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또 하나님 자체가 죄와 분리되는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신 성도도 마땅히 죄와 분리되어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했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죄와 분리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성도라는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무리라는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분리되어야 마땅하다라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여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한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시편 141편 4절인데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져서 그 죄인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 즐거워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마음의 주관자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서 고백하며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내 마음 좀 지켜주세요. 그러면서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아니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먹지 말게 하소서라는 말은 또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 마음은 그리로 기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던 다윗조차도 나는 이런 죄악을 충분히 면할 수 있어 라는 자고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동시에 바로 추락인 거예요. 영적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며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내 마음이 악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진수성찬을 먹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라고 간구했던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수성찬 그리고 악한 자들이 악한 일로 인해서 많은 재물과 명예를 얻었어요. 이것들은 타락한 우리 이 심령에는 굉장히 큰 유혹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과 함께하면 내가 이런 것들 먹을 수가 있고 가질 수가 있고 얻을 수가 있는데 내가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성도로서 해야 될 간구인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여 담대히 심판을 예언했고 왕의 초대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단순히 빵과 물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왕의 권세로 선지자를 높여주려고 했었던 겁니다. 왜 높여주려고 했을까요? 한번 그냥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기가 손까지 말라버렸고 제단까지 무너졌어요. 엄청난 무서운 분이죠, 이 선지자는. 그러니까 앞으로 날 좀 잘 봐주세요. 나한테 이렇게 무서운 경고,
내리지 마세요. 내가 당신에게 많은 것을 줄 테니, 당신을 부유하게 내가 만들어 줄 테니 당신 나에게 좋은 말만 해주십시오. 이래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 역사서를 보면 원문에는 거짓 선지자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의역해서 거짓을 붙였습니다. 헷갈릴까 봐 우리들이. 그냥 히브리어 나비, 그게 선지자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받지만 자기들에게 뭔가 좋은 걸 해준 사람들, 이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말을 바꿔서 전하는 거, 이게 거짓 선지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벌써부터 이제 선지자를 매수하려고 했던 거죠. 유혹입니다. 물질의 유혹을 넘어서 명예와 인정이라는 인간의 가장 깊은 욕망을 건드리는 시험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왕의 호의와 그 뒤에 숨겨진 의도를 꿰뚫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과 함께 하지 않고 왔던 길과는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어땠어요? 이렇게 매몰차게 돌아서면 뭔가 생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세웠던 제단까지 파괴가 됐고 손까지 말랐다가 회복이 됐으면 하나님께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대신 선지자를 회유하려고 했어요. 이는 그가 자신의 왕권과 우상숭배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완악하고 확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적은 그를 돌이켜 회개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점이 마지막 두 절에 잘 나타납니다. 33절, 34절인데요. 이 일 후에도 이렇게 손이 말라서 딱딱해진 후에, 제단이 파괴된 후에,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그런 어떤 베델의 선지자의 어떤 사건, 그런 것까지 다 있은 후에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다시 일반 백성을 이라고 했죠. 그러면 잠깐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잠깐은.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또다시 그래도 뭐 일반 백성 세우는 게 낫겠다. 세워버립니다.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네, 여로보암의 나라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느 정도 이어지긴 했지만 여로보암의 가문은 그 아들 나답 이후로 이제 끊어지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계속 우상숭배한 죄악의 결과가 멸망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절대적 신실함과 또 그 말씀을 거역하는 자에게 임할 심판의 엄중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제 이야기는 베델에 살던 한 늙은 선지자가 등장하면서 굉장히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과 베델에서 여로보암과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듣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나름 선지자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 하면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나귀의 안장을 메고 이제 쫓아가서 만났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 와서 함께 먹고 마시자 초대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받은 명령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초대를 거절해요. 야, 이거 너무 위험하죠. 마귀가 여로보암을 통해서 외적으로 아주 좋은 것 주겠다라고 해서 유혹을 했는데 이걸 이겨냈어요. 근데 마귀가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죠.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또 찾아옵니다. 우리 집에 와라. 우리 집에 와라. 자, 16절에서 17절 봅니다. 뭐라고 거절을 하느냐?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
이 장 전체가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이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말을 하죠. 함께 돌아가지도 않고 함께 들어가지도 않고 함께 먹지도 않겠다면서 함께라는 단어를 자주 쓰고 있어요. 이게 뭐냐? 이 거짓 선지자인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근데도 왜 그랬습니까? 베델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냥 한 통속이에요. 한 통속. 하나님은 이 베델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근데 이 심판받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말라.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데 그가 냉큼 가버린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실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가 타락한 북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것도 함께 해서는 안 된다를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귀가 여기서 물러선다면 마귀가 아니죠. 자, 이번에 이 늙은 선지자가 믿을 수 없는 거짓말로 이 사람을 속입니다. 18절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굉장히 뻔뻔하죠.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같은 경우에 제가 만약에 그랬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뭐 했냐고. 베델에서 저렇게 금송아지 숭배하고 있을 때 당신 뭐 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얼굴이 철판 같아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자기에 얘기했다는 거예요. 데리고 들어오라는 거죠. 늙은 선지자가 왜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려고 했을까요? 왜 그를 속이려고 했을까요? 이거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어렵잖아요. 자, 분명히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설마 죽기에 하겠어? 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우리 집으로 안 온다고 하는데 어긴다고 해서 설마 죽기에 하겠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 무감각함이 그를 속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불신이 있고 무감각함이 있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을 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또 나아가서 오랫동안 그는 베델에 거주하면서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를 묵인했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명보다 자신의 안락한 삶을 택했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아들 여러 명 낳고 그냥 나귀도 있고 집에서 사람 초대할 정도로 부유하게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거는 젊은 선지자의 등장은 자신의 그 타락한 영적 상태를 적나라하게 비추는 거울처럼 보였을 거예요. 어쩌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의 수준까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 거짓말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늙은 선지자의 미혹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 당시만 있었던 게 아니고 오늘날에도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모든 종교는 결국 한 길로 이르게 된다라고 하면서 달콤한 거짓말로 미혹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타 종교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 내에 들어와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WCC나 NCCK나 WEA나 굉장히 위험한 그런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죠. 또한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는데 세상은 말하기를 자기가 좋아서 사랑한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무슨 문제냐라고 하면서 진리를 말하는 성도들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독교 목사라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동성애만 죄냐라고 요 물타기 작전을 펼쳐요. 동성애만 죄냐? 누가 동성애만 죄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동성애가 죄인데 죄가 아닌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 이것이 죄를 인식조차 못하게 하는 악의 근원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건데 굉장히 사람들을 현란한 말솜씨로 홀립니다. 미혹이죠. 이처럼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로 미혹을 했듯 오늘 우리 시대에도 새로운 해석, 새로운 관점, 시대 정신 이런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려는 유혹이 끊임없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말씀을 최종 권위로 붙들고 기록되었을 때라고 선포하시며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말씀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시간이 지날수록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진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은 이제 무시당하고 버림받는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로 미혹되지 않도록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늙은 선지자의 그럴듯한 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너무 충격적입니다. 자기가 받은 말씀과 저 사람이 말한 것이 다르다면 둘 중에 하나는 가짜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는 미혹하는 자 아닙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고 새로운 길로 돌아가라. 이 말씀을 받았다면 당연히 그리로 안 가야 되는데 넘어가요.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넘어갑니다.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셨습니다. 이 19절의 이 짧은 기록은 이제 곧 펼쳐질 비극적인 결과를 예고하는 서막이었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과 거짓에 속아 넘어지는 그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큰 경종이 됩니다. 우리 역시 분명히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보다 듣기 좋은 말이나 또 세상의 논리에 미혹돼서 주님의 뜻에서 멀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들려졌지만 이 사람도 선지자라고 하니까 천사가 와서 직접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이제 그럼 이제 어디로 기울어집니까? 어차피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하루 쉬면서 밥도 먹고 물도 마시고 떡도 먹어야 되겠다. 이리로 기우는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이 미혹으로 넘어지도록 또 만드는 것이죠. 본문의 젊은 선지자는 여로보암의 호의라는 외부의 유혹은 단호히 물리쳤으나 거짓 선지자의 말이라는 내부의 미혹에 넘어갔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사탄의 직접적인 공격뿐만이 아니라 가장 안전하다고 여겼던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미혹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지만 우리는 지상교회입니다. 천상의 완성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이곳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심지어 알곡이라 할지라도 이 경건은 계속 자라가야 되고 분별력은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미흡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짜 기독교인들 또는 연약한 기독교인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또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거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짓과 불신앙이 도사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성도가 얘기하는 거니까 다 맞겠거니 하고 받으면 안 되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신천지 같은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깨어있지 못하니까. 스스로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적용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이 달콤하게 느껴지고 나의 공허함을 약간 채워주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유혹도, 외부에서 오는 유혹도 물리쳐야 하지만 박해도 이겨내야 하지만 우리 안에 미혹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저는 교회 안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계를 얘기를 합니다. 교계. 뭐 우리 안에 미혹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많은 큰 교회면 숫자적으로 많다 보니까 뭐 통계적으로 조금 더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되지만 전체 한국 교계 목사라고 나오고 신학자라고 나와서 말하는 것에 다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유혹보다 미혹이 더 걸려 넘어지기 쉬워요. 예를 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창세기 14장에서 자기 조카 롯이 인질로 붙잡혀 가게 됐을 때 318명의 병사들을 거느리고 되찾아왔습니다. 이때 소돔 왕이 자기 나라도 구해준 것에 대해 너무 고마워서 많은 재물을 주려고 했어요. 근데 그는 단칼에 거절합니다. 당신이 나를 부자 되게 만들었다는 소리를 나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했던 거죠. 그런데 그가 바로 다음 장 16장에 가면 넘어져요. 아내 사레가 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으라 얘기를 합니다.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네 아내 사레를 통하여 내가 아들을 주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의 아들은 사라를 통해 나올 이삭인데 아직까지 이삭은 기미도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왜 아기는 안 생길까? 하나님께서 약속은 해주셨지만 그 약속을 내 힘으로 이루라고 하는 거구나라고 착각하며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기를 낳아버리죠. 이스마엘. 대적의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외부의 적은 물리쳤지만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오는 미혹에는 넘어지게 된 겁니다. 이것은 비단 아브라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사역자나 성도들은 세상의 유혹에는 강하게 저항을 하지만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사람의 말, 친밀한 관계가 주는 압박 혹은 공동체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말씀의 기준을 타협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천사가 말했다는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처럼 그럴듯한 신앙의 명분으로 포장된 미혹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삼고 사람의 말이나 심지어 우리의 감정보다 말씀이 앞서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이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내 감정은 아니에요. 감정은 수시로 변합니다. 아침과 점심, 저녁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옆에서 조언하는 사람의 말은 귀를 기울일 필요는 있겠지만 절대적 권위가 없습니다. 틀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바를 따르는 철저한 말씀 중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떡을 먹고 물을 마시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요. 근데 누구한테 임했는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에게 임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를 속였었던 거짓 선지자,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점에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받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진짜 선지자긴 했는데 양심을 어겨가며 다른 걸 전했던 사람 아닙니까? 아니면 묵인했던 사람. 근데 완전히 가짜 선지자가 있어요. 아예. 그건 누구냐?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그의 입을 강권적으로 하셔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고 이 사람이 무조건 참된 사람이다 이렇게 볼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당도 뭐 잘 맞출 수 있습니다. 잘 맞춘다고 해서 그거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알면 그대로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늙은 선지자에게,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대언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명령을 어겼기에 그의 시체가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야, 이 말을 하는 이 늙은 선지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난감하고 민망하지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입을 열어버리니까 말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속여놓고 너 이제 속았으니까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에 하나님의 사람이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자 곧 사자에게 물려 죽임당하게 돼요. 우리는 인간적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속인 늙은 선지자가 벌을 받아야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 서죠. 왜 하나님의 뜻을 전했었던 충성스러운 종이 죽어야 하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당신의 종을 죽음에 내어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건 단순히 누가 더 착하고 누가 더 나쁜가 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해석이 대부분 안 되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죽음에 내버려 두셨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거룩과 공의에 관한 문제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죠. 아담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너는 내 백성이니까 내가 너를 내 백성 삼으려고 지었는데 네가 먹었으니 안타깝다. 그냥 철회하자.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 철회하자. 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되겠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성취되어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는 말씀처럼 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이에요.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어겼음에도 그가 무사했다면 그가 베델에서 여로보암에게 선포한 모든 말씀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을 겁니다. 말씀을 어겼는데 안 죽네? 그럼 베델의 제단이 무너진다는 것도 아닐 수가 있겠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에 오류나 변개가 없음을 당신의 사랑하는 종의 생명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지점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의 권위가 실추되지 않도록 죄 없으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철회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심판하신 공의로운 하나님의 형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세워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고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바꾸어 전하고 악에 대해서 묵인했었던 베델의 거짓 선지자와 같은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심판하심으로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은 젊은 선지자의 죽음이 우연이 아니라 말씀의 성취였다라는 것을 평범하지 않은 정황을 통해서 증명합니다. 28절 보시면 늙은 선지자가 뛰어가서 봤습니다. 그가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이거 예사롭지 않은 장면이죠. 사자가 사람을 죽였으면 먹던지 아니면 옆에 있던 나귀를 먹던지 뭐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귀하고 사자가 가만히 서 있어요. 이처럼 선지자의 죽음은 사자의 본능에 의해 물려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에 의해서 일어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도구였을 뿐입니다.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다.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 말씀은 형벌을 내린다라는 말씀의 엄중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늙은 선지자는 깨달았어요.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제서야 하나님 말씀의 진실성을 알게 된 겁니다. 늙은 선지자는 오라 내 형제여 라고 슬피 울며 자신의 묘실에 하나님의 사람 시체를 장사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죽게 되면 자기의 뼈를 그 선지자의 뼈와 함께 장사해달라고 부탁까지 합니다. 이러한 행동을 보면 마지막에 그래도 회개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보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의 행동은 진정한 회개라기보다는 뒤늦은 후회와 감정적인 슬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죽은 젊은 선지자의 묘 옆에 묻힘으로써 죽은 후에라도 자신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했었던 그런 꼼수가 있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결끝까지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곁에 죽었다. 마치 자기도 열심히 말씀 전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고 고백하며 말씀의 진실성도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이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는 못했어요. 그가 회개하고 여로보암에게 담대하게 심판을 경고했다 이런 거 없죠. 경고했으면 여로보암이 회개하든지 그가 맞아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그냥 후회했다 정도로 봅니다. 이런 늙은 선지자의 모습은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를 남깁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이루어질까라고 생각을 해요. 불신자는 물론이고 신자들 중에서도 그런 마음이 문득 들어옵니다. 항상 들어오면 불신자고 문득 들어와요. 문득. 우리는 아삽의 시를 통해서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시편 50편 21절인데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네가 악을 행하니 내가 바로 심판해야 되는데 심판하지 않으니까 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심판이 없는 것 같지. 그런데 내가 책망해서 너의 죄를 네 눈앞에 드러내겠다. 낱낱이 드러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늙은 선지자에 대한 문책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갑자기 죽었다. 이런 말도 없죠. 하지만 심판날에 반드시 있게 될 거예요. 그때는 우리의 모든 죄악도 낱낱이 다 밝혀집니다. 그러나 이 죄악이 그리스도의 피 아래에 있을 때 주님이 덮으셨기 때문에 못 본 걸로 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에게 어떤 것이 위로고 우리에게 어떤 것이 소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고난이 두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더 두려운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두려운 일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은 나를 위해 그 두려운 죽음을 대신 감당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때문이라는 것, 그거를 아시고 끝까지 나를 살게 한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까? 뒤늦은 후회를 하면서 이렇게 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로다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과 늙은 선지자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습관을 철저히 버려야 합니다. 설마 죽기라도 하겠어? 이런 늙은 선지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무시하는 불신앙적인 태도예요. 오늘날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해도 사자가 와서 물어뜯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해도 바로 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로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헌금을 잘못 드렸다가도 바로 죽기도 했었죠. 그런데 헌금을 훔쳐가도 그런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반드시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자신이 먼저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과 노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본문의 늙은 선지자가 천사가 말했다라는 거짓말로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듯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을 변개하려는 유혹이 끊임없이 존재합니다. 거짓을 진리라고 믿게 만드는 미혹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성경을 최종 권위로 삼고 분별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철저히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로 멸망의 길을 걷는 것을 보고도 남유다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고 회개하지 않은 남유다는 시간이 지나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저는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죽음이 이것을 반영한다고 봅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북이스라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예고했는데 돌아오면서 이 북이스라엘 선지자의 말에 의해서 넘어간 유다의 선지자, 이것이 바로 남유다가 앞으로 어떠한 길을 걷게 될 건지를 예고하는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하죠.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멸망한 나라들과 또 사람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한 것을 보고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남유다의 길을 다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물질을 쫓아 타락하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도 분별 없이 나의 신앙을 점검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확실한 진리인가도 점검해 보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면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유물론적 사고에 젖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적 사고가 판을 치는 문화 막시즘의 영향으로 교회의 복음이 변질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돌아보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 진리의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요목조목 한번 보십시오. 요목조목. 그 정신이 어떠한 것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또한 십자가가 없는 성화를 외치며 율법주의에 빠져 십자가의 은혜를 희석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경건하게 살자, 성화를 이루자 좋습니다. 그 구호는 좋아요. 그런데 그 동력이, 경건하게 사는 동력이 10계명이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10계명 잘 지켜서 영광을 돌리자가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의 뜻인 계명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이웃처럼 대하셔서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보았으니 이제 나도 예수님의 그 걸어가신 길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의 삶입니다. 이러한 십자가로 인한 성화의 동력이 아니면 율법주의, 행위주의, 자기 공로를 자랑하는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더 나아가서 내 주변에 믿음을 떠나 세상의 길을 걷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나 자신 또한 그들의 길을 은연중에 따라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은 반드시 죄인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의 죽음을 통해 말씀의 권위를 증명하신 것처럼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을 대신하여 공의로운 형벌에 내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의 절대적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되었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의 제단, 베델의 제단이 십자가 앞에서 다 파괴되어지고 그 죄가 쏟아져 내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었던 것, 물질 만능주에 젖어 있었던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구하고 있었던 여로보암 정신이 내 안에서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기를 원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선고를 듣고도 또 멸망을 보고도 그 길을 따라간 남유다의 전철을 밟지 않는 우리 밝은 빛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 복음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시며 주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 사람답게 담대히 전파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이스라엘의 멸망 선고가 남의 일이 아니라 남유다를 향한 경고였고 또 이제 그 남유다의 멸망이 우리를 향한 경고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는데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성취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사랑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타락한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지 않도록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외쳤던 것처럼 담대히 저희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속아 미혹되어 넘어졌던 것처럼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늘 깨어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